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늘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먹을 것과 세상 것과 명예 것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신앙을 흔들어 보려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마귀한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인지 모릅니다. 이거 찔러보고 저러고 찔러보고 이렇게 유혹해보고 저렇게 유혹을 해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번에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신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내려면 결국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부패해져 가지고요, 날마다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그런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과에 속해 있는 짐승들은요, 늘 육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사냥을 해서 살아있는 그 육식의 고기를 먹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은 싱싱한 풀을 찾아다니면서 풀을 먹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로서의 특성이 있고 또 초식동물들은 초식동물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떼들을 보십시오. 그 싱싱한 풀을 찾아서 1년에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그 싱싱한 풀을 찾아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딱 1시간만 보면 그 사람이 불신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의 매력을 느끼고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 특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별 작업을 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만 그 말씀을 선별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시장에 가게 되면 사과를 파는데 상중하품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 농장 주인이 그 사과를 선별해 가지고 상품은 상품대로, 중품은 중품대로, 하품은 하품대로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자기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받아먹고는 아멘을 하는데, 자기한테 찔림이 있고 자기한테 안 맞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지 스스로가 선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가 돼, 이건 은혜가 안 돼, 이거는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선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에게 충이 먹고 타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말씀을 아름답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선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늪이 있고 여기에 위험이 있고 여기에 마귀의 괴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라고 했지, 네가 좋아하는 일부분의 말씀만을 선별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타락해도 사랑하고 죄지어도 사랑하고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언제 성령 충만해지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그 말씀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그 말씀을 기다려지는 시간이 내게 자꾸 찾아올수록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나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 것들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욕망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솟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교회 나갔을 때요, 이 말씀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갔다가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고 시간만 나면 부흥회를 참석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배우고 아주 말씀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에 듣는 자리에 계속 나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미치니까요, 세상 것을 끊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그 은혜가 세상 것을 이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구합니다. 너희 스스로가 먼저 세상 것을 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버리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부림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음란한 사이트를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 쾌락과 오락의 사이트에 빠져서 그걸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으려고 세상을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라고 몸부림 치면 그 은혜가 세상 것을 끊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꿈을 꾸었을 때입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죄인이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사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아니면 큰 표적을 보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병을 고쳤을 때입니까? 그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남은 바로 이것으로 거듭을 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교회 나와서 목사님 눈빛을 보고 강대상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표정과 설교하는 입술과 설교하는 눈동자가 여러분과 같이 마주쳤을 때 목회자가 어디에서 힘을 주고 어디에서 부드럽게 하고 어디에서 강하게 하는 그 강약 조절의 모든 표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공기가 바깥에서도 역사하고 안에서도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바깥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모든 역할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졸고 계시는 분이 안 계셔서 이 말씀하기가 좀 불편하지가 않는데요. 말씀을 졸지 않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하고 말씀을 졸면서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100%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언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인 것입니다. 말씀 받을 때 마음에 잡담이 생기고 졸고 딴짓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네가 내 말씀을 무시하면 나는 너한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내 것을 받으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역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들어가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을 때 여러분 저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했는지, 도대체 살아있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것이 이 시간에 꼭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학교에서 교수가 전하는 강의를 듣는 태도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의는 어떤 지식을,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정보가 나한테 안 맞으면 나는 그걸 안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정보와 지식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과 정보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들어지고 재창조되는 역사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바다야 생겨나라, 산아 생겨나라, 궁창아 생겨나라.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맥이 8,800m까지 높은 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 산아 생겨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만 명령하실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그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서 8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바로왕의 마음이 강박해서 안 보내니까 너는 모든 누나들과 하수들에게 명령해서 개구리 떼가 올라오라고 명령을 해라. 그때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그 말씀을 가지고는 모든 강과 운하와 하수에 있는 것들을 명령하기를 너희 개구리 떼는 다 올라오라 하니까 여러분 개구리 떼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전부 다 올라와서 애굽 전 지역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패하고 타락했던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재창조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눈만 뜨면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가 이제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면 하나님은 10발짝을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10발짝을 다가가시면 그분은 100발짝으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잠자고 졸면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졸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네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내 너한테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부패한 내 심령, 부정적인 내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선별해서 받는 이 망가진 내 심령이 오늘 이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되고 새롭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직분이 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네 영혼에 네 마음에 담고 있느냐는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인격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표적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발달되면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타락된 것?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눈이 발달되니까 거기서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표적과 이적보다는 세밀하게 들리든지 강하게 오든지 내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데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을 열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수냄 여자의 아이가, 나이가 많아서 생길 수 없는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엄마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수냄 여자가 그 아이를 병원이나 추상집으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엘리사의 방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발을 안으면서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모시고 집에 갑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살릴까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사에게 떨어집니다. 특별하게 이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죽은 아이에게 그대로 네가 엎어져 가지고 눈은 눈으로 보고, 코는 코로 맞대고, 입은 입으로 맞대고, 손은 손대로 맞대고, 가슴은 가슴대로 맞대고, 발은 발대로 맞대라. 성도 여러분, 생선이 죽으면 얼마나 썩은 내가 날까요? 시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썩은 내가 입에서 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다 갖다 댔습니다. 거기서 썩은 것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엘리사가 그 썩은 냄새가 고통스러우면 대고 있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막 방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너무 지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서
한참 맞대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이가 눈을 먼저 뜬 것이 아니라 재채기를 먼저 했습니다. 입이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새 창조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과 눈과 손과 발은 가슴은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엘리사에서 입에서 나오는 입이 그 썩은 들을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강타할 때 우린 새롭게 살아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다 썩었잖아요. 눈도 썩었고 마음도 썩었고 입도 썩었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눈만 뜨면 세상으로 달려가고, 손과 행동과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단 1%도 없습니다. 왜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고 사람이 하나하나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목말라 하십시오.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성도들의 가장 영적 큰 위기는 말씀이 싫어질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각도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비판합니다. 선별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옳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스스로 결정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그에게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이 발달되지 말고 듣는 귀가 발달되십시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그 이방인의 제사장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에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모세가 와서 장인을 맞아서 인사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것까지 올 때까지 홍해에다가 사람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곳 사람을 수장시켜버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10가지의 표적을 일으켰다고 모세가 이드로에게 쭉 얘기를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신이라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경배했다라고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조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설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내세울 거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말씀을 듣는데 발달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 많이 했던 마르다보다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더 후한 점수를 주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나중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심령이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심령 되게 하소서. 말씀을 선별하고 비판하고 맞니 안 맞니 그런 심령에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고침받는 것보다 내 영혼이 고침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끝으로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29절부터 131절까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19편만 딱 5번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이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정말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시고 기분 나빠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날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 먼저고 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내 심령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심령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면 얼마나 하고 업적을 남기면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을 때까지 안나처럼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보석이고 말씀이 재산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생명인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